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분들의 영적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귀한 말씀 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님과 울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혹은 누구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굿뉴스로서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복음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의도하는 복음은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전제하기 때문에 복음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은 이후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리이기 때문에 제 첫 번째 딸 이름이 기쁨이고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소리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느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극적으로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적인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을 직접 받는 이 사도들보다도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바울 사도만큼 복음을 이렇게 명료하게 요약하고 전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장 4절 하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복음은 곧 내임니, 말하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출처 내지는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출처가 땅이 아니라 피조 세계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고백이지요. 즉 복음의 출처는 땅이나 피조물이나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나 사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인간적 기원이나 피조적 기원이 아니라 하늘의 기원, 신적 기원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원래 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아니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원래 신적인 배경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 오랫동안 복음을 준비하시고 예배 과정을 마련하시고 인간 히스토리, 인간 역사를 통해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복음은 역사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이 복음이 신적 기원이었지만은 철저하게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구구절절 로마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 39권의 내용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 전 히스토리는 복음을 준비하고 복음을 예표하고 복음을 예언했던 복음의 역사적인 배경에 해당되는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복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야지, 만약에 이 복음을 빼버리게 되면 구약은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하는 유대교로, 자유주의 신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이 두 가지 양대 필수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복음의 두 가지 중요한 필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두 가지 중요한 필수 조건은 땅과 인간을 만족시키는 예수님의 인성을 가져야 하는 조건과 마찬가지로 하늘과 하나님을 100% 만족시키는 신성을 가져야만 하는 조건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계시하시는 말씀이며, 로마서 1장 4절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확정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을 보시면 참 인간은 육신을 지니고 혈통을 가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참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가지고 계셔야 죽음을 깨뜨리고 새 생명과 생명을 불어넣는 부활의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바울이 복음을 예수라고 부르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의 참 인간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고상한 말이지만은 사실은 그 인간 예수를 말할 때 예수를 칭하고, 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때는 인간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참 인간성을 강조하면서도 바로 1장 4절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우리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다. 그렇게, 즉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예수님은 참인간,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게 되면 고대 교회는 니케아 신조와 우리 본교단이 최근에 공식 신조를 받아들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등에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대 교회 시대부터 21세기 오늘날까지 항상 예수님이 참 신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한 에비오니즘들은, 이슬람교도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위대한 그 선지자로 보지만은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유대교도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한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한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에 바로 영지주의자들, 가연설 이단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2대 핵심은, 2대 요소는 예수님은 100% 참 하나님인 동시에 죄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 이게 복음의
코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회를 중보하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구세주이십니다. 어떤 영웅홀도, 어떤 다른 종교 창시자도, 어떤 성자도, 266명 이상을 배출된 어떤 교황도 이 유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천사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저주받을지어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목회자들, 특히 선교사님들, 다시 한 번 더 내 속에 계시는 복음이 진짜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인간인 복음인가 생각해 보셔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옛날에 초기에 선교 자금 달러라든지 혹은 좋은 컴퓨터는 공항에서 뺏겨버리지만은 내 속에 품고 있는 선교사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이 복음은 컴퓨터 아무리 검색을 해도 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통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동시에 나의 복음, 내 개인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태양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달은 나의 복음입니다. 태양 속에 있는 에너지가 이 달에 반사되어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냥 직접 나가지 않습니다. 이 태양빛이 반사해서 달에 가서 달빛이 나듯이 복음은, 우리 밖에 계시는 복음은, 하늘의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체윤배 인격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에 밖에 계시던 복음을 제가 성령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든지 설교하든지 복음이 나가지, 만약에 달이 태양빛을 받지 않냐고 빛을 반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교만한 것처럼 들리지만은 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사람들은 치유받았기 때문에 치유의 복음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경제적에서 경제적. 그래서 성도 개개인마다, 교회마다 고유한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지만 우리 교회 복음은 오직 주님. 강남의 어느 교회는 소망의 복음, 어느 교회는 사랑의 복음. 그러나 이것이 복음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격에 오기 때문에 다시 나갈 때는 우리의 인격이 포함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 사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 사도를 통과할 때 어떤 복음이 되었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분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도의 종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유와 종속 관계에 있는 신분을 말하고, 사도는 직책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일과 사명과 연관되어 있는 영광스럽고도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분은 바울 사도처럼 종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 포도나무라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종, 복음의 종, 이것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개개인적으로 우리는 사도라는 그런 사명에 합당되는 또 사명과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달빛을 가지고 내가 달빛을 만들었다 그렇게 행세하지 않는지. 우리의 달빛은, 이것은 태양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종의 신분, 예수님의 노예의 신분이지만 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다시 밤을 비추기 위해서 사명과 관계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바울 사도는 분명한 신분의 특징으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됨과 그리고 사명으로서 직책의 봉사와 섬김을 위한 자유함을 가졌습니다. 바울사도는 즐거이 하나님께 바짝 매여 있는 노예가 되고 종이 되면서도 기쁘게 하나님과 복음을 섬기고 자발적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김으로써 참 자유를 맛보고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게 된 바울은 또 자기의 이 신분이 종인 동시에 자기가 사도라고 했는데 이 로마 교인들에게도 신분과 그리고 이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게 되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도의 것으로 그리고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분, 우리는 예수도의 것, 예수도의 종의 신분, 우리의 사명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 불순종의 사람들, 저주의 사람들, 죄와 사망의 사람들이었으나 복음을 만난 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제자들,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의 원천과 그리고 바울 사도의 신분과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축복 기도를 마지막에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은혜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헬라인들에게 드리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아침 잘 잤습니까? 저 시골 지방에는 인사가 아침 잘 잤습니까? 근데 이 헬라인들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사.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는 헬라 출신의 성도도 있고 유대 출신의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 인사도 이렇게 바로 평안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지방과 지역과 국적을 초월하여서 최고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선교사님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복된 발걸음으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경험한 바울 사도의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성령으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평안과 살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모든 대한민국 위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